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본문에는 사울, 후에는 바울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먼저 바울이 중심이 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람의 행동, 율법의 규율, 법칙, 조항,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고 은혜가 없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좋지 아니하는 말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아니한 말을 하는 사람들, 매스컴의 영향도 있지만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성도는 세상을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상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상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중심으로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들 그럴싸합니다. 왜?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전능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 신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 해와 달이 가다가 멈추기도 해야 합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아지기도 해야 합니다. 물질이 변화되어지고 무리로 걷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그런 분이 신이니까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경험, 그것을 그들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은 사람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전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며 우리가 갈 수 없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만들고 하게 만들고 이루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바울이 중심이 된 이 사람들, 그들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좁은 생각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 성도들을 핍박하며 고난 속에, 아픔 속에 밀어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기에 지금 아프고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핍박하여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과 은혜의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위 틈에 꽃이 피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뚫고 나옵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고난의 장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시련과 아픔을 당하는, 그래서 숨어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는데,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붕괴되어지면서 놀라운 것은 러시아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었는데 레닌과 스탈린, 그 이후에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였습니까? 그런데도 개방되면서 기독교인들이 곳곳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흩어진 성도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 부흥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요. 고난을 당해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처럼 죽을 수도 있는데요.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서 불타올라서 예수 안전하면 오히려 그것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속에 타오르는 열정, 복음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불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열정입니다. 성도가 열정을 갖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의 가슴이 타올라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타올라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아픔 속에서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 믿는 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우리 심령에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 역사하는 흔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흩어진 성도들 중에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은 7명의 집사 중 1명인 빌립 집사입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는 복음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명하면 귀신들이 순종하였습니다. 병이 떠나갔습니다. 주의 능력이 빌립 집사에게 임하였습니다. 앞서 스데반 집사도 이런 기적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기적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주님을 믿으니까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십자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주님은 성경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이 삶 속에, 시간 속에, 공간 속에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며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께 구하기 시작할 때 놀랍 이적과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가 애썼거든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주 정책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런 혼혈족이 되어져 버린 그런 동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방인 취급합니다.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곳. 그런데 흩어지니까 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곳에 갔습니다. 주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흩어진 것이 고통이 되어지지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아픔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깎여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 않으니 자연히 빌립 집사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고난을 피해서. 그런데 그곳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그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빌립 집사 자신이 변화됩니다. 주님이 그곳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곳에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후에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흩어진 성도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주의자라면 전할 수 없는데 흩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했는데 변화되었습니다. 이방인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아무리 주님의 제자이고 성도를 할지라도 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예루살렘 성도에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 제가 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빌립 집사에게도 은혜이며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빌립의 기쁨, 사마리아 성도들의 기쁨, 우리 모두의 기쁨이 이 시간 우리 은혜 나는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며 그런 기쁨이 이 세상에 다시 울려 퍼지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고난 속에 있었으나 그들은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갔으며 주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빌립 집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또한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복음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참된 제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